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귀신들의 특징, 즉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짐승들 속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돼지떼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랬어. 말세지말이 가면 뭐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든 사람들이 됐든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데 우리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하고 소울 타이가 되면 심각하거든요. 제가 그 짐승들하고 소울 타이 된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짐승 같은 거 키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 영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보다도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대체신앙, 대리만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자꾸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세상적이고 그런 것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도 조험들이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귀신은 더럽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귀신 쫓으러 가서 휴지를 한 통을 다 버려본 적도 있고 막 나중에는 막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그렇게 더럽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뭐 이렇게 술집 막 이런 사람도 보면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느껴봐야 이게 실제구나 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이 귀신의 역사는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사망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없고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합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힘이 셉니다. 이것도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로만 알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힘이 세지만 이 귀신은 영적으로도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서도 이게 실제 또 내가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귀신도 얼마나 힘이 세고 방해를 심하게 하는지
이제 조합대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 기도하면 저녁에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보면 어떤 때는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마귀와의 싸움이 목적이에요. 싸움. 이게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지쳐요.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좀 별로인데 옛날에는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한숨을 쉴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쇠사슬로 매어도 줄을 끊어버린다. 쇠사슬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 밑에 이제 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라남도 영광에서 왔는데 이렇게 같이 늘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병장이었는데 이 병장님 우리 어머님이요 귀신 들렸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귀신 들렸는데 저는 뭐 그때는 뭐 그런 것 저런 거 몰랐으니까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 청년들 10명이 와서 우리 어머니를 딱 붙잡고 있으면 놔라 이 새끼들 하면 다 나가 떨어진대.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마 이 자식아. 그때는 예수를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힘이 세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맞죠. 마가복음 5장에 쇠사슬로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말리지를 못한다. 그만큼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타락한 천사, 그 귀신들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인식하고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육신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힘이 아주 셉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뱀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뱀은 한번 딱 물면 안 놉니다. 뱀이 죽든지 대가리를 쳐서 그러든지 해야지 절대 안 놉니다. 그리고 뱀은 신기하게 개구리 같은 거 죽어 있는 건 안 잡아먹어요. 참 신기하죠.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미물도. 뱀은 사탄의 상징,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꼭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유독 공격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도 우리 약함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조험대의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것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물리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독된 이유가 그거예요. 중독에서 못 벗어나죠. 말세지 말이 가까우니까 마귀도 전부 중독시킵니다. 일 중독, 게임 중독, 뭐 운동 중독, 중독으로 가게 해요. 인터넷 중독, 전부 뭐. 요즘 뭐 유튜브 얼마나 지금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전부 중독돼 버리고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것도 중독되면 안 돼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자매 하나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게 물어서 하루 몇 잔 마시냐니까 8잔 마신대. 자기는 8잔을 먹어야 잠이 온대. 그 중독이죠. 이 정상이냐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만약에 커피 끊어라 하고 커피 안 먹고 발작 일어난다면 그 문제예요. 막 못 견뎌요. 금단의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도 술을 안 먹어도 담배를 안 피워도 아무렇지 않잖아. 거룩한 성전 왜 민방공 훈련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든지 한 가지 취해가지고 우리는 중독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중독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만 중독되어져.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은 조함들이 자꾸 이렇게 양이 늘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런 걸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몹시 사납다고 그랬죠. 이 싸나운 것도 그냥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싸나옵사. 마음이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원래 나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형성되어져서 그래요. 형성돼. 이게 마음이 싸납다 보면 말이 싸나워져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은 죽이는 인격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지옥에서 나온다. 잠언서 제가 왜 말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죽이는 말, 죽이는 인격. 그러니까 보세요. 조범들이 말에 사실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상처 받거든요. 왜 그래요? 마귀는 말을 통해서 죽이는 말, 죽이는 인격을 통해서 조화임대 인격을, 마음을 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조함들이 이게 귀신의 역사는 힘이 세다, 또 몹시 사납다, 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사납다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납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고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귀신의 특징은 뭐 더럽기도 하지만 힘이 아주 세고 아주 사납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오늘 29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소리 질러. 물론 이제 이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하게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발악하는 것이거든. 발작. 사람이 신경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다 보면 발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발악하는 거 봤어요? 네?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발악.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또 신경질 내는 거. 그 다음에 화를 낸다든지 분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소리 질러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합들이 싸우면 조용조용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조용하게 싸우는 귀신은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몹시 싸납고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몹시 싸납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른다. 이 세 가지가 딱 구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치유받을 때 이런 것을 같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도 세죠. 몹시 싸납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조화 이름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귀신이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 특징, 이 세 가지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결국 이제 귀신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하냐면 조함대 마음과 육체를
결국 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게 만들어요. 자,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를 지르. 그 다음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참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것이 무서운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발작을 해서 그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막 애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마당 가운데 이렇게 거름 무더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누워갖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라고. 우리는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동생이 우리 큰이 형님 하고 친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참, 그러니까 그 귀신의 역사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육손 봤어요? 육손? 이 손가락이 6개입니다. 그런 애가 이렇게 오고 그 우리 큰이 형님 친구분이 거여동에 우리 형님이 그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서울에 거여동이라고 했는데 그 거여동 가려면 농길로 간대. 막 얼마나 막 힘들고 지저분해. 근데 그분이 그 우리 동네 사람이 거여동에 와가지고 건재상해를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아들. 하고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먹었어요. 천주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갔더니 거기 왔더라고. 홍교 왔냐? 그래서 야, 너 멋쟁이다. 막 그러면서 너 목사지? 야.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먹어버려요.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그게 있거든요. 가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마귀 귀신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죽은 조상이 그건 틀린 말이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 두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아님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방해를 받아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 귀신 이야기하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별로 믿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상하게, 저기 보면 육체를 돌로 막 계속 해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안 죽어 있기에 다행이에요. 은혜죠 그것도. 귀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났기까지 그래도 안 죽어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도 여러분 이제 조함들이 이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저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저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참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저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 제가 옛날에 서울서 금호동에서 이제 우리 형님 집에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가는데 참 그 젊은 아가씨가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었더라고. 그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발작을 하면서 막 거품을 막 물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더라고. 간질병 하는 거야. 간질병. 그러더만 이렇게 조금 막 아유 그 불쌍하고 보지 말아야 되거든. 여러분들 우리 시골서 옛날에 개를 잡을 때 개 죽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개가 막 발작을 하면서 그렇게 여자애가 막 그래. 그동안 한참 있다 일어나더만은 방향 감각을 모르더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버려. 그 간질병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와 비슷하거든. 저희 보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에게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저기서 보면 이제 여기 육하 원칙에서 보면 저기 18절 보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랬죠. 어디서든지. 뭐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계속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저기 20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이 이렇게 그 애한테 역사를 하면 심히 경련을 일으켜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심히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러져 막 떼굴떼굴 굴른다 이 말이요. 구르고 거품을 흘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 보면 그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귀신이 이렇게 나갈 때 보면 막 이게 입술에 하얀 거품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셨죠? 하얀 거품을 냅니다. 이렇게 소위 개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법금이 있으면서 그렇게 거품을 울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아니, 이제 20절 한 번 더 보세요. 20절. 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까 지금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귀신이 지금 이 어린아이의 어디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음과 몸을.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 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귀신은 영혼을 공격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혼을 공격한다고 하면 저놈들 예수 믿어도 헛것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는 영혼을 공격. 우리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이렇게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영혼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공격했던 마음과 육체를 따라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내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내가 죽이는 인격으로 사망의 인격으로 가게 되면 나 영혼이 죽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마음과 육체를 공격을 해요. 사로잡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생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과 육체와 생각을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미지적으로 머리에다가 막 보혈을 부어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다가 마시는 건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머리에 붓는 것은 잘 안 하시거든, 보면. 그리고 우리 마음, 육체에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공연.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마음과 육체와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고 거품을 흐르게 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지만 저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안 믿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아직 죽이지를 안 했어요. 못 죽였잖아요. 응? 어릴 때부터는. 그 다음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저기 이제 22절에 보면 왜가 나와요. 왜? 귀신이 어떻게 하려고요? 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귀신,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려고. 누가? 네? 누가? 귀신이. 이제 대답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어. 틀릴까 봐서. 귀신이,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디서든지 무엇을, 마음과 육체를,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심히 경련을 일으켰어. 왜? 죽이려고. 이렇게 귀신도 확실하게 공격해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이렇게 이제 귀신이 조아름들도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배를 해서 우리를 온전히 영적으로도 죽이고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도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육체를 공격을 해서 결국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이제 이런 힘을 가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또한 그들이 저기 보세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과 육체를 자꾸 지배를 하거든요. 병들게 한다 이 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아마 저기 21가지인가가 될 거예요. 여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행동하게끔 저렇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천국되어지지 못해서, 성전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자칫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쭉정이로서 풀목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 중에 조합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나는 어디에 걸려들고 있는가. 100번, 1000번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저기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저런 것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 같은 것도 하지 말아요. 여자분들 또 50 넘으면 그냥 완전 개차반이더만 보니까 막 할 말 못 할 말 다 해버려 막 보면. 추잡 쓰는 것도 없더라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뭐 말 못합니다. 보면 보통.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세고 몹시 사납고 소리 지르게 이렇게 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귀신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끊어내기가.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핸드폰으로 가, 손이. 저절로 게임이 하잖아요. 우리 아무런 느낌이 없이 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 오면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혀요. 하고 끊어내지는 못해요. 중독 현상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게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뭐 술, 뭐 음란, 미움, 싸움 이런 것도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배를 해서 중독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결국 보세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중독되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타락하거나 결국 육체의 질병을 얻는 그런 결과로 간다 이 말이죠. 도박도 보세요. 결국 파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파탄을 맞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 마귀와 귀신들은. 그래서 절대 조아름들이 중독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습관, 중독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는 좋은 쪽으로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습관을 들여야지 안 좋은 쪽으로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파탄으로 가게 하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영적으로 자꾸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 모르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 바짝 차렸어.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느낌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이 귀신은 이중성품이에요. 이중성품.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또 대접받고 인정받아요. 보면 간에가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막 이 사람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수완도 좋습니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아. 거짓말도 살살 하려고 해야 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데 이중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은 이건 뭐 안 좋은 성격,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가서는 막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저 말하고. 저도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 입 갖고 두 말하고 그런 말. 그래서 이제 흔히 조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양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양령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마귀가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또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고 때로는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자꾸 나누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험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러죠. 근데 조험들이 좀 분별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면 계속 아니다로 말씀하셔요. 근데 마귀는 오늘 아침에 맞다 했는데 또 저녁에 가서는 틀리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래서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면 아니다고 맞으면 맞다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교묘한 수법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 목회자인 저희들도요. 팡팡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는 막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집었다는 성격도 있잖아. 기분 좋으면 막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확 덮어 막 엎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지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같이 하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그 영적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2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우리가 이 29절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지극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명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험들이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맨 우리는 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베드로가 진짜 고백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내가 기도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고백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말. 반석 위에 집을 짓나.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마음, 천국 열쇠를 가져요.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조함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조함들 보시고 야 귀신만 또 못한 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귀신만 또 못한 놈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알게 하셨는데 귀신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 고백하냐? 이 귀신만도 못하는 것들. 귀신 똥구멍이나 따라다니라.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기가 막힐. 그래서 조함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조함들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들이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놀래갖고 예수님을 꿰웠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선 순종, 선 고백.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서 고백함으로 그 고백대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함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 오늘은 이런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참 단순하고 순수해. 또 오늘 내가 기도하다 만났으면 또 그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네. 제가 언젠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 종아 오른쪽에다 벽돌 쌓으면 주야장창 또 여기다만 이렇게 쌓아. 이게 집이 젖이냐고. 벽돌도 좀 이제 이쪽 이렇게 쌓아서 균형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 하시기도 참 하나님도 어려우신 것 같아. 뭔 말 해놓으면 또 그거만 주야장창. 오늘 기도다 막 진동이 왔으면 내일 아침에 진동이 안 온가? 그래서 막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을 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고백해요. 이게 쉬워야 되는데 이것이 쉬우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은혜를 못 받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저런 데 볼 수 있고. 자, 마태복음 17장 5절도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자 이제 변화선상에 가서 이렇게 새 제자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도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백부장이 그제서야 이제 고백. 그러니까 조범들이 나중에 고백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늘 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제 끝이에요.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귀신도 예수님을 대번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귀신이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못 만나보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 믿냐 이 말이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귀신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알고 좋아하는데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귀신들의 역사도 분별하고 이기고 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를 날마다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도 분별하여 저희들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격받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